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그 힘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또 그 싸움에서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저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그 어려움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와서도 힘들고요. 어떨 때는 커다란 어려움이 다가와서도 힘듭니다. 저 나름대로 제 삶에 있어서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2004년도 여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LA에서 떠나서 테네시로 왔습니다. 내시빌로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의 교회에 좋은 부흥이 있어서 그때에 이제 저희가 2004년도에 그 전교인 수련회를 플로리다로 가게 됐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보자고 금요일 밤에 떠나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주일 행사를 하고 월요일 날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낮에는 잘 끝났어요. 저녁 식사를 여성교원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자유시간처럼 이제 아이들이 막 물에서 뛰어노는데 막 한쪽에서 좀 소란합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학생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물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CPR로 해가지고 우선 입에 그 들어간 물을 다 꺼내고 그러고서 계속 이제 그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911에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헬리콥터로 그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펜사콜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수양회를 갔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바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이제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이렇게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로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어서 정말 생각 밖으로 빨리 쾌차하게 하시고 주일 저녁에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월요일 날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7년 전에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난 건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더 이상 어려움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계속 겪더라고요. 계속 겪는데 그 속에서 더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소성케 하시더라고요. 다시 소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제가 변해가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위한 트레이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 물을 얻고 나서 한숨 돌리는 순간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싸움의 승자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말씀은 단어 그때에서 시작되는 말씀으로,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때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만큼의 자리에 오르지를 못했었던 때예요. 또 볼까요? 그때가 어떤 때였나? 그들은요,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을 하던 때였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우리 가족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불평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 불평이 어떤 정도의 위협으로 느껴졌느냐?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나 물이 없었던 때, 불평이 넘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이 넘쳐나던 그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7장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떤 때요? 여호와를 시험하던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그때, 불평이 넘쳐나던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의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때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예? 그런데 그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그 삼킬 자를 찾는 자를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근신하라. 둘째는 깨어라. 근신한단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봤을
봤더니 네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포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깨어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깨어라라는 말은요, 그레코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레코류어. 이 그레코류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힘든 삶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이 순간, 힘들어서 지쳤다고 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이 순간, 바로 이때에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는 거죠. 아말렉과 같이 그 순간에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사탄에게는 공격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는 거죠.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불신을 가진 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말렉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오고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계속 진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드러내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어떤 신인 줄 알았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에게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말렉, 불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대요. 뿐만 아닙니다.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싸운대요. 끝없이 싸우겠대요. 하나님은 곧 누구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와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죠. 신명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공격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4장 10절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배움과 가르침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도움과 배움과 가르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솔로몬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두려워할 줄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불신자 아말렉을 만나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믿으십니까? 아말렉은 언제 공격해요? 그때 공격해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의심할 때. 어떤 모습으로요? 아말렉의 모습으로요. 아말렉의 모습이 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 아말렉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적들과 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속에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며 왔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운다니까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레 씨름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보여지는 아말렉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사탄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보기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성경으로 가서 봅니다.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나가가지고 백성들하고 가서 아말렉하고 싸워. 난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을 거야. 이제 뭐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또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야, 넌 나가서 싸워. 나는 산 꼭대기에 갈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랑 가요? 뭐 이러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자, 나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섰어요. 있잖아요. 저희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이제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같이 나가서 싸우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은요,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대요. 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누가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자,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제가 이것을 정말 우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그의 조상이 종이었다고요. 그들은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활을 쏴본 적도 없어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 짓던 사람이고 돌나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 된대요. 나와라. 누가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재미난 건 뭐라고요? 손이 올라가면 이거예요. 누구 손이? 모세 손이. 그런데 이겨요. 모세가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점점 비슷해져요. 팔이 어깨쯤 내려오니까는 비등비등해요. 내가 더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져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개고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말렉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얻어야 될 건 뭐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 그 여럿이 모인 싸움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모세는 또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세요. 왜요? 나의 싸움은 곧 누구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이 경기의 클라이막스를 저는 13절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다시 묻죠. 아말렉을 물리친 거는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기는 거는 누가 챙겼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겼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건 누가 가져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갔다. 뭐 표현이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힘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32장으로 가서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거기 한 사람이 어떤 삶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을 때에 그의 몸을 붙잡고서 놔주질 않습니다.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뻥 걷어찼어요. 그래갖고 이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 쪽에서 이제 다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그 잡은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7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씨름을 하던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기감을 느꼈을 때 그는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보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한 방에 야곱을 떨어뜨릴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더 이상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봅니다. 뭐냐? 져줄 수 있는 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그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놓고 여호수아에게 빙점을 찍어라. 방점을 찍어라. 그래갖고 딱 칼로 끝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해보죠. 그때 아말렉이 공격했던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었던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그때, 그로 말미암아 불평이 가득 찼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때,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때였습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때. 아말렉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자라고요. 믿지 않음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아말렉의 공격은 곧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때에 공격한 건 단순히 보여지는 아말렉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무리들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의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게 됐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됐습니다. 결국 바치는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자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어지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칼이 아니고 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그때에 공격하는 사탄을 생각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드는데 성공만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싸움은 하나님이 싸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바라기는 승리의 자리, 손으로 승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 사단이 공격할 때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싸움은 우리의 싸움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며, 하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것임을 또한 저희가 깨닫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